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으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룻으로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길고 자세하게 나열함으로써 그 결정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자, 8절부터 나오미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죠?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 시도는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통에 무산되었죠. 나오미는 그들에게 모압 땅에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로서는 새로운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번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계대 결혼 전통을 들어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또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지금 얻는다, 아들을 얻는다 한들 자기는 늙어서 가능하지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그 애가 자랄 때까지,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희망이 없다라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 히브리 말은 다박인데, 다박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굉장히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시어머니의 곁을 떠났지만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고집을 꺾지 않는 룻을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다른 며느리 오르바를 예를 들어서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지 않냐.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친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모습은 룻을 설득하기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죠. 나오미가 언급하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이라는 말도 룻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룻이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의 인간적인 정과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16절 후반부에 그게 나오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개인적인 어떤 정, 사랑 여기만 머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지금 처음에는 어머니 개인, 시어머니 개인에게 그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지만 룻의 결의 면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룻이 자기 백성, 자기 신들과 단절하는 것이고요.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모압 땅에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지금 룻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압 땅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모압 땅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전혀 낯선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룻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섬기던 금오스 신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 위험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미래, 그 시어머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미래 그리고 시어머니의 백성과 신앙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빼고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나오미의 미래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련되어 있다. 나오미의 미래는 이 사실 하나 빼고는 아무런 희망거리가 없어요. 그런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그 말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룻은 그동안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의 삶을 다 보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룻은 압니다. 룻은 분명히 압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이제는 애통해하는 한 늙은 여인일 뿐인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도대체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그 룻의 심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옆에 매달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가 이 부탁을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행악자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즉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한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다른 행악자가 있었죠.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룻의 결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도 그 행악자처럼 시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시어머니에게서 다른 가치를 본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를 본 거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미래를 밝게 볼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룻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본 거예요. 룻은 이런저런 상실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인간 세계의 한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인간에게 소망을 두었더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껍데기만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본문은 그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사는 동안 룻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암암리의 여호와 신앙의 흔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 며느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새롭게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룻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금오스신과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리하여 룻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보다 희망적으로 보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이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버리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논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안 가지만,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안 가지만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룻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룻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상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룻은 담대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했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룻은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안락하지도 않고요, 우아하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면서 때때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기꺼이 떠나는 것이고요. 매 순간 안전한 배에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기로 결정하는 모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믿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은 강하지만, 이게 좀 묘한 말이죠.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믿음은 강해요. 믿습니다.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믿음은 강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믿음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잘하지만 좁은 길, 고난의 길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눈치를 보며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사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모양내기를 버리십시오. 신앙의 원초성을 회복하십시오.
꾸밈을 버리고 진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모압의 그무스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룻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어머니에게 올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단호한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를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목숨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목숨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근사한 신앙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모양을, 신앙의 모양 내기를 그만두십시오. 버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져야 돼. 내게는 신앙의 껍데기가 있는가? 신앙의 모양 내기가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있는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모양 내기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목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만 신앙의 껍데기 버리고 신앙의 모양 내기 버리고 룻이 결정한 것처럼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룻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결심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